네, 여호수아 1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예, 13장. 앞에서는 그 블레셋의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레셋은 여호수아가 공격할 만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블레셋 지역은 그 가정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때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정의 영역은 그 작은 공동체로서 분리된 영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더 넘어가는 믿음의 실존, 믿음을 증명하는 세계 믿음을 증명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은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 예, 여호수아 13장 이제 8절부터 요단 동쪽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서 모세가 정복한 지역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모세가 공격한 영역과 여호수아가 공격한 영역, 그리고 모세가 공격한 영역은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지파가 소속되어 있고, 여호수아가 공격한 그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홉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 아홉지파 반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더 추가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공격해 오면서, 또 모세가 공격해 오면서 그 지역이 나타나게 되고, 또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선언할 때 그 지역이 같이 묻어가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그 신앙을 공격에 들어가는가가 선언이 되고, 또 여호수아가 공격한 왕들이 나올 때 여기 또 지역이 같이 묻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 모세가 정복한 왕들은 그 지역 성읍과 함께 왕이 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서 한 3번 이상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은 이게 다 마찬가지로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야 흐름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호수아 여기서부터는 좀 반복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읍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설명하는 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듣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게 뭔 소리야,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만은 특히 이제 초신자일수록 웬 이름을 이렇게 잔뜩 써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름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 사람이 내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다만 내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생명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주님의 그 천국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사람들은 그 믿음의 예시로서, 예표로서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우리의 주가 되신 예표로서는 주님이 메인 센터에서 서 계시지만은, 그 주님을 따른 사람들의 사람의 형상 속에서 또 우리가 헷갈릴까봐 우리에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는 많은 성읍과 많은 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 그 믿음을 어디까지 너희가 왔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의 그 지도를 보면서 어디까지 공격해 왔냐, 너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냐, 그리고 사단은 어떤 모양과 어떤 내용으로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는가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읍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복음은 단순한 것이다, 예수 믿는 거는 아주 쉬운 거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여호수아를 보면 볼수록 더 느끼는 거는, 사단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이렇게 많은 종류로, 이렇게 많은 세력과 권세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성경은 대표성을 띠는 것들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 개인의 삶에 들어와서는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세세한 데까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농락하고 기만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것들을 아모리 족속 다섯 왕과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생각을 간장하는 헤스본의 성읍과 시온 왕, 그리고 이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 이 세력, 부자가 되고 싶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의 세력과 이 생각의 영역이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의 영역이 사단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때 사단이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더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 남자 모든 것이 다 틀어진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문화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다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사단의 이 사고 속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어디서 깨달아야 되냐면은 요단 동편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관이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욕심을 따라 남편, 자식, 돈, 부동산, 이 세상에 머리 스타일, 화장하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욕심 속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사고 속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우리의 증세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그 바산왕 옥과 그리고 헤스본 성읍의 시온왕,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가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속에서 이 사고의 공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세력들은 여기에 다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헷 족속은 그 두려움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있어서 묶이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찌그러붙는 그런 상황이 되났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활동하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들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말씀을 깨닫는 영역인데 여기는 다 산지에 있어서 희미하게 보이고 말씀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거주하고 반 나눠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 족속이 이 요단 동쪽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전체 속에 이 세 지파 정도는 이 세 지파 정도는 이 동쪽의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믿음의 수준에 멈춰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 출발할 때 선언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역은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레바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레바논이 건재하고 있지만 그 레바논은 천국의 믿음을 상징하지만 그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소속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의 믿음의 세계가 세워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실상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할 때 너희도 와서 도우라 해서 이 이스라엘도 이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지역 속에서의 소속인 것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들은 건너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양새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루벤에게 기업을 분배한 것과 그리고 므낫세에게 분배한 그 성읍들을 설명할 때 보면은 그들의 믿음의 세계가 가히 그렇게 이렇게 세력화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뒤에 보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도 자주 나오지만은 이 숫곳은 오두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집을 오두막으로 짓는 사람은 없죠. 오두막은 다 참외 오두막, 이렇게 가수원 오두막 이렇게 하잖아. 임시로 사용하는 오두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루벤과 므낫세와 갓은 그들의 존재에 그 거하는 그 믿음의 세계가 오두막으로 선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훨씬 더 세력적이고 사단을 공격한 상태이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사단과 계속해서 대치된 상태에서 승리가 선언되기보다는 계속해서 대치된 상태에서 지금 남한과 북한이 대치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승리가 선언됐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지는, 다 점령한 상태가 아니라 늘 어느 시점에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때가 되었을 때는 이들이 암몬한테도 밀리고 모압한테 밀리고 미디안한테 밀리고 블레셋한테 밀리는, 그래서 이 요단강과 이 모압과 암몬과 그 블레셋과 미디안의 세력이 그 경계선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자손들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의 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아르논 골짜기는 기쁨의 소리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르논 골짜기는 골짜기라는 것이 나왔으면은 여기서 이제 골짜기가 계곡이고 급류다. 계곡이고 급류면은 이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이제 그 이사야가 거기에서도 보면 너희가 평안히 흐르는 요단강을 싫어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흘러가는 거친 강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 고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을 지났을 때는 거기서 너희가 노획물을 가지라고 할 때 그 노획물이 바로 4발 가진 벙어리 짐승을 너희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발 가진 벙어리 짐승은 사단이 이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속삭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조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을 할 때는 이 군사는 백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은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달의 세력, 이 달의 세력이 이제 그 에스더의 그 하만이 나올 때도 거기서 이제 달의 세력으로 나오는데, 이 달의 세력, 아말렉의 세력, 달의 세력은 여리고가 또 달의 세력으로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력은 달의 세력, 곧 이 달이 어둠 속에 속한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달의 세력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이 사고 속에서, 생각 속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거를 이 사단의 세력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멈췄다. 그것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잡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단의 수없이 많은 종류의 그 왕들과 성읍들이 엄청나게 쫙 깔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쫙 깔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쪽에서 사단이 공격하구나. 사단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구나. 아모리 족속의 5성읍, 요단강을 건너서 5성읍 5왕 중에 대표 주자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 왕,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선언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죠. 진짜 평화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아도니세덱,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거짓 의, 자기가 의의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의의 왕인데 이 사단은 당연히 거짓의 의를 제시하는 거예요. 거짓된 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약에서 자기의라고 하는데, 이 국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 거짓된 의는 이 국가 차원에서도 의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좌파 세력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뭐 우파에서도 거짓된 그 속임수를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좌파는 전체적인 거에서 거짓된 평화, 거짓된 의를 선포하는 속임수, 사단의 보다 더 심화된 사단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의로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헬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의 세력, 여기가 엄청난 세력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사단이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는데, 주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성읍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는 미혹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미혹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용사로서 강력하게
이 생각의 영역을 용사로 성체다 이런 거예요. 이 헤스본은 성체다라는 뜻이에요. 성이다, 성은. 그래서 엄청난 세력으로 우리의 사고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건 세상적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인간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띄엄띄엄 있을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내 사고가 사단에게 메인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문화 전통 모든 것들 속에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5개 성과 5왕이 평화로 선언하고 연합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 거짓 평화와 연합으로 헤스본이 바로 가는 거예요. 헤스본이 연합이라는 뜻이고 마법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연합할 것인가 사단에게 연합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세상은 야르만 곧 가장 높이 우뚝 솟은 최고로 똑똑하고 엄청난 달란트가 있고 정말 추앙이 될 만한 어떠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뭐 정치 경제나 체육 올림픽이나 아니면 문화나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K-팝이나 뭐 우리가 팝송이나 이런 전 세계 모든 것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장 높이 솟은 똑똑한 것과 다 이렇게 높이 솟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기도를 하지 못하게 공격한다거나 이 아모리 족속은 거짓된 선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전체적인 교회에 있을 때도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고행 지금도 이스라엘 근처에 그 성이나 동굴 같은 데서 고행하는 신부님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타종교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고행 많고 불교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에서 3보 1배, 5보 1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하면서 엄청난 고행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본인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걸로 많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실상 이제 그들이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은 에글론 세력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생명 없는 고행이어서 이거는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믿음의 세력, 거룩함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생명 없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우리가 미혹이 되는 것이 너무나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5성은 5왕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공격해서 얻은 세력이 이 정도 되는 건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뭐예요? 미혹의 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항상 기뻐하고 전략적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틈을 원천 봉쇄하는 습관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일단 감사와 기도와 이렇게 원천 봉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로노 골짜기에 있으면 항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 비명의 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쁨의 소리. 지금 여기에서는 너희가 공격해서 들어간 것에 대한 선언을 일단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쪽과 반대 사단의 쪽이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쪽에서 깨닫기 위해서는 반대편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사단 쪽과 하나님의 쪽 양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양쪽의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번잡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세력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한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세력이다. 위선의 세력이기도 하고. 근데 이 미디안의 세력도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로 그 믿음의 세계로 간다는 거는. 독일이 미디안의 세력이라고 주님은 그러시던데 그래서 이 미디안은 거기서 논쟁하다, 다투다, 불화가 있다 이런 거예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름대로 옳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다툼과 논쟁이 있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이름 속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로엘을 들어가면은 여기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모세가 공격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옷을 입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죠. 예.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에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상태여서 여기 아로엘은 노간주 나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간주 나무가 그 자기를 보호하면서 나름 이 사용 용도가 있지만 뭐 그렇게 쓸만한 제목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골에서 이 또 노간주 나무, 여기는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 잘 크는 나무예요. 예, 그래서 이 노간주 나무가 약간 향나무는 아니고 이 소나무처럼 생겼지만 이 잎이 그렇게 생겼지만 엄청 뾰족뾰족하고 따가운 그런 나무 있잖아요. 크지 않고 한 요만한. 그래서 저희 시골집에도 이 나무가 울타리였었거든요. 이 나무를 울타리로 딱 이렇게 심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옷을 입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그 형상이 그럴듯하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기서도 골짜기다라는 거예요. 예, 늘 전쟁 상황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겠죠. 골짜기. 그래서 여기는 급류가 흘러가는 골짜기인 거죠. 그래서 이 디본까지 오는, 디본은 이제 수척하다, 야유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이게 완전히 세력화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승리가 완전히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늘 유혹과 미혹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누구네가 뭐 집을 샀대, 누구네는 뭐 아파트 샀대, 누구 집 아들은 어떻게 됐대, 누구네 딸은 뭐 시집을 잘 갔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누구네 집이 누구네 집 딸이 하버드를 갔대도 내 딸이나 내 아들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사명을, 나의 삶을 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인 거고, 내 딸은 이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늘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유혹을 당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내용이 이 밑에 있는 11절에 나오는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 나오는 거예요.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런데, 그술 족속하고 마아가 족속은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떠한 족속이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이 그술 족속하고 마아가 족속은 이 앞에 11장에 나오는 하솔의 그 세력하고 비슷하게 내가 있는 이 주변 세력이에요. 이 형제들이면서 교회면서 이렇게 우리 동네 사람들, 직장 사람들, 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들,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영향을 주는 세력들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그술기나 마아갓이 그렇게 세력이 엄청 대단해가지고 공격을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이나 교회 공동체나 성도가 딱 있으면은 내 주변에 이방인들이 공격을 하는, 그래서 하솔의 군대 장관의 뜻이 이방인의 직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형제의 세력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 직장이나 학교나 뭐 이렇게 내 삶에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의 이 무리 속에, 이 세력 속에서 나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미혹하는 세력들이다. 그래서 여기는 실존하는 세력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형제들의 세력, 가족,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직장이나 내 삶의 영역, 우리 가정 빼고 나머지 세력들이 우리를 세상적으로 미혹하는 어떤 세력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가족의 세력은, 내 안에서 내 가족의 세력은 이 13장 앞에 나오는 이 블레셋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디본까지 왔으면은 디본에서는 수척하고 여인 상태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을 말할 때 이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은 약하다, 여유하다, 수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런데 군사는 보다 더 그 백성과 국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달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통치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단은 달인 거죠. 그런데 달은 예수님을 되게 흠모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태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이 지구에. 그래서 이 태양이 오히려 예수님이고, 태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달이 사단을 상징하는 건데,
다른 자기를 달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태양이다. 그래서 모든 이단 종파의 모든 자기네 왕들이나 그 종교의 대상 우상들이 다 자기네가 태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김일성도 태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래서 이 디군까지 왔을 때 수척하고 야인 그런 상태예요. 예, 그래서 신앙은 여기서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분배를 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가족에게 그래서 그들의 가족대로 받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가족이 분배의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족은 곧 개인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믿음과 연결되어서 이 수척하고 여인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의 자리까지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메두바 온 평지, 메두바는 이제 고요한 물이 있다. 여기는 그렇게 휘몰아치는 전쟁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여기가 이렇게 실제적인 거에서는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사람의 공격이 오히려 여기 있고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승리가 보장되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결과물이 그대로 금방금방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서부터는 전쟁이 조금 더 수월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예, 결과물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결과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치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피곤하죠, 사실상은. 그래서 이 고요한 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기는 그 만나를 주님이 하늘에서 쏟아준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만나가 쏟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공급되어진 것이 만나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무교병이랑 볶음복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훨씬 더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먹어야 되고 이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오버하면 안 되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엄청 센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이제 막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러니까 막 은혜를 막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많이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청년 때도 하루도 쉬지 않고 약간 뻥이겠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를 했어요. 늘 항상 교회를 가서 퇴근해서 기도하고 집에를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만나가 아니었나, 만나의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주님이 만나를 계속 공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이 신앙이 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힘을 좀 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다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전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메두마 온 평지는 항상 뭐를 말하냐면 정직하고 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이 평지는 항상 정직하고 바르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평지에서 쉬운 것 같지만 겸손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겸손과 바르고 정직한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평상시 일반적인 나의 삶 가운데 사단이 이제 보편적으로 가족이나 형제나 교회 공동체 누가 적극적으로 못되게 행동한다라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어떤 광야와 같은 어둠의 세력 때문에 스스로가 시험받는 어떤 상황이 있겠죠. 예, 그런 것 속에서 내가 공격당하는데 거기에서 일반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면은 이 평지의 믿음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이런 거에서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이러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을 때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 머릿속을 조용하게 하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계속 쫙 깔려 있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늘
짜증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것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 헤스본 왕 시온을 공격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승리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나왔네요. 예, 헤스본은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성읍이라는 뜻이지만 예, 들어가면은 생각의 영역, 추론하다, 추리하다, 계산하다, 예, 상상하다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이나 문화 전통 모든 이 사고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이 시온이 그렇게 왕이고 용사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공격해 들어가는 데에서 이 사단의 용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기본적으로 머리 하나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블레셋 세력에서는 더 심화된 거지만은 이 가나안 전체 속에서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거는 인간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사가 나타나기 전에 여기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주의 용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로,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이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검이 곧 성경이고 성경을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으로 싸우는 그런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다. 예.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이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 자손은 암몬 자손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암몬 자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6기에서도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넘어가잖아요. 그 모압 땅에 가뭄을 만나서 엘리멜렉이랑 나오미랑 두 아들이랑 이 모압에 넘어가는데 그게 가뭄을 만났다라는 거에서 딱 나오면은 믿음이 추락했다 얘기해요. 이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가 공급이 차단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이 지금 요즘 방학하고 있다. 나 요즘 방학한다. 기도 쉬고 있다. 뭐 이런 증세일 때 내가 세상적으로 더 탄력받고 세상적으로 더 반응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돈 버는 거에 더 전력 질주한다든가, 뭐 세상으로 권력을 잡아서 뭐 권세나 부동산이나 뭐 바람 따라 뭐 이렇게 꼬꼬경 다니고 막 이런 뭐 크리스천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다. 여차하면 암몬으로 넘어가는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음란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이 발 하나 잘못 들면 암몬으로 넘어가고 모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암몬하고 모압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하고 모압은 뭐겠어요? 음란한 거죠, 음란한. 사단하고 연합이 된 거예요. 사단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죠. 사단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 너무 뭘 모르는 거죠. 예, 너무 뭘 모르죠. 즐기려면 어때요? 이 세상의 세력으로 즐겨야지. 돈이 있어야지 즐기죠. 맨입으로 어떻게 즐기겠어요? 이게 뭐 조금만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바로 암몬하고 모압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누가 뭐 돈을 주겠다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더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주님은 목사들에게, 레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기업을 주지 않겠다 딱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기업이 들어오면은 사단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 목회자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믿음이 기업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돈을 벌려고 한다든가 돈을 모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헛짓인 거죠. 어차피 주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이 까딱 잘못하면 이제 암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음란한 사단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거죠.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 이 모압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믿음이 추락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실제적으로 모압으로 내려갔죠. 성경상 이스라엘의 역사상은. 근데 이 역사 전체에서는 사실로 흘러가지만 이 속에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의도, 이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 그것이 실상 이제는 우리의 이 영혼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예, 그래서 길르앗은 나름 믿음 바위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름 믿음이 있는 증거의 무덤이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 길르앗에 오면은 믿음이 띄엄띄엄 있는 거예요. 예, 그 신앙 경험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이러한 그 증거들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 지역과 이 자기 삶의 주변 세력들 다 잡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들한테 공격당하지 않는 거죠. 구슬하고 마아가 족속 그리고 하솔.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내 주변에 있으면서도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의 믿음의 세계 속에 또다시 형성되어지는 이방인들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그러니까 얘네는 공격을 해도 내 삶 속에서 공격하지만 내 후손들에게는 또다시 발생되어지는 자풀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풀과 같은. 예, 뽑고 나면 또 나고 하는 그런 상황처럼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예, 개인의 삶 속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사단의 세력인 남자들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서 남자들이 일을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이 가시와 엉겅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역과 온 이 지역 전체, 지역을 말하는 지역, 세력, 이 지역은 세력이죠. 사단의 세력,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그래서 이 살르가는 걷다, 이동하다, 이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가 사실은 최종적인 믿음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걷고 있는, 이주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헤르몬 산처럼, 예, 레바논 헤르몬 산처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헬몬 산에 그런 믿음의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헬몬 산은 세 개의 산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이 헬몬 산에 올라가면은 그 믿음의 흰 산이다, 믿음 그 아가서의 이 세 개의 봉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흰 산이다라는 그 봉우리가 하나 있고 믿음의 봉우리가 하나 있고 여기는 표범하고 사자다라는 그런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믿음 헬몬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표범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자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올라가면은 이 사단, 아까 말씀드린 아이성을 공격한 상황이 되어서 네발 가진 벙어리 짐승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조금 가다 보면은 뒤에 표범이다라는 성읍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헤르몬 산은 이 사지를 절단을 해서 이 번제로 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가파르고 어렵다 이런 뜻도 있고. 근데 이 헬몬산도 그 윗지방으로 볼 때 이쪽 동쪽 편에서도 그 지역이 연결이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몬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그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 나타나는 성읍들도 이 동편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면에서 이 그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공격해서 승리가 되는데 그 생각의 영역을 관장하는 아모리 족속이 요단강 전에도 이 그 헤스본 왕 시온으로 선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세력이지만 조금 확보한 것과 전체적으로 다 공격해서 승리한 것과 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그래서 이 바산은 이렇게 비옥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사나 이 생각의 영역을 잡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단적이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구나, 이 생각의 영역을 주님께 의리하는 자리까지 가야 이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가 되는 거죠. 옥토가 그냥 이렇게 뭐 착한 척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편 여기까지 바산하고 이 정도 와야 깨닫는 은혜가 출발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빛이 비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빛이 비치는 상황. 예, 그래서 빛이 비치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야엘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이제 그 영적 전쟁의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르바는 머리 하나 더 큰 거인의 족속의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르바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면 건강하게 되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항상 이 르바의 거인의 세력이 우리가 다 공격한 것 같지만 남아있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골리앗의 세력이고 다 그런 거죠. 이 가나안 전체는 다 골리앗처럼 엄청난 세력처럼 우리가 나타나게 돼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고 또 사단의 세력이 나타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낀다. 엄청나게 크게 느껴서 절망과 늪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은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르바는 이제 거인족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아스다롯은 그 지역의 여신으로서도 나타나고 그 지역의 이름으로도 나타나요. 이 아스다롯이. 그래서 이제 보통 여신이고 풍요의 신이다. 뭐 다시 뭐 이렇게 하다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출산 쪽으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스다롯을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면서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간 미혹을 당한 상황인데 이 아스다롯의 그 밑바닥의 기본 어근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인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에서도 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탐욕과 욕심이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파생되어서 내 행동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드레이는 이렇게 힘이 세다. 그리고 좋은 복장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드레이를 공격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기본적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에드레이한테 밀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 것에 나의 온 영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스다롯과 에드레이한테 공격당하는 거고 이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업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결단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아는 결단 이런 것들이 승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즘은 대세가 다 여자들도 다 그 일을 하는 문화의 흐름 속에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좋은 것일까요? 이게 뭐 패미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은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완전히 엄청나게 사단이 엄청 센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자들이 직장을 다니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세력이 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풍요롭게 산다라고 세상에서 생각하지만 여자들은 하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은 뭐냐면 남자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벌 받은 게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직장을 다닐 때 남자들이 직장을 다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서 이 일을 하는 게 심히 어려운 구조를 띠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남자들은 세워져 가는 거죠. 겸손하게. 그런데 이거에 여자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 직장 다니면 엄청 좋아하죠. 사표 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하지. 오히려 돈도 벌어오지. 직장 다닌다고 또 알아주지. 집에서 일하면은 뭐 계속 24시간 일해도 집에서 논다라고 말하는데 밖에서 돈 벌어오면 일한다라고 생각하고 남자들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 시스템에서는 이 아내가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사실상은 직장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직장 가지면 지금부터 사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이 허락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니면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이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나
이런 것들. 그럼 훨씬 더 내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그런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에드레이하고 아스다롯은 이 돈에 의해서 내가 밀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이 느바의 남은 족속 굳이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스다롯하고 에스레이가 엄청난 세력으로 느바다. 거인이다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다윗 외에는 이 골리앗을 무찌를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이제 블레셋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력을 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돈에 있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밀린다라는 거죠. 이 골리앗하고 나하고 붙었을 때 내가 완전히 완패를 하는 것 같이 1000번 싸워 10,000번 싸워 다 지는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이 아스다롯하고 에드레이한테 완전 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문화가 다 여자들도 다 직장을 갖는 것이 또 자식들도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 그래서 여자들도 의사다, 검사다, 변호사다 이러면은 엄청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뭐 남자들만 그렇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엄청난 돈의 세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편을 믿음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기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힘이 있는데 뭐 때문에 남편을 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며 내가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웬만한 거 내가 다 해결하는데 뭐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는 이게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병에 걸려도 병원 다니고 뭐 미국까지 원정 가서 뭐 병원 치료하고 이러지 주님 붙들고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세력이 여기 느바가 딱 나오는 거예요. 느바, 거인족이 나타나서 이 거인족의 세력만큼이나 이 골리앗의 세력만큼이나 아스다롯과 에드레이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왕 옥, 여기까지 오면은 비옥한 옥토가 돼서 사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세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은 이 옥은 바산왕의 옥은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 세력이 여기 잡으면은 빵을 굽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게 영적인 양식을 이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시작됐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도 이미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교병을 먹고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지. 예, 어떤 상황이 돼도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다. 이게 머릿속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굽는 거죠. 주님께서 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전체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바산왕 옥을 잡았을 때 빵을 굽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온 나라다. 이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헤스본 왕과 이 바산왕 옥을 일단 잡아요. 이게 제일 큰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나합도, 여리고성에 있는 나합도, 그리고 이 히위 족속도 너희가 이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잡았을 때 우리가 두려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산왕 옥과 이 헤스본 시온을 잡았으면은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에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요단강 건너갔으면 여기서부터는 다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히위 족속이 손을 들었다라는 거죠. 항복하고 나오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스본 왕과 이 바산왕 옥 이 세력, 부자가 되고 싶다, 욕심, 탐욕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탄력받아서 움직이는 미혹당하는 그 세력을 잡았다는 거고, 예, 헤스본 왕은 이 사고가 우리가 사단의 사고를 갖고 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지가 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단의 거짓 평화가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와 아도니세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대 거짓 사단의 거짓 의의 왕 의의 그 세력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술족수가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대나 하솔이나 그술이나 마아갓은 나의 우리 가정 그 밖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을이나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내 욕심을 격동시키고 내 욕심을 건드려서 탄력받게 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형제들 속에서도 많이 이런 게 나타나죠. 이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았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얘네는 잡을 수 있는 세력이 아닌 거죠. 모든 세대에 나타나는 모든 이방인의 이 세력인 거죠. 우리 가족 밖의 세력, 우리 가정의 세력은 블레셋의 세력인 거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오는 그 11조나 뭐 감사원금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이 레위 지파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한테 이제 얻어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와 거지나 사로에 나오는 거에서 그 거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인 거지가 아니라 이 우리가 무시하는 어떤 사람들인 거죠. 그럴 때 거기 대표 주자가 누구겠어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들을 거지 취급을 좀 하잖아요. 우리가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거지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대문은 뭐겠어? 자기 눈이지. 그럼 내 삶의 행동 반경 속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의 이 행동 반경 속에 이 구제를 하고 있느냐 집 팔아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 삶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선심스라는 얘기잖아요. 예, 어차피 우리는 집 팔아서 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우리 가정 속에서 10,000원이라도 진짜 거지한테 줄 때는 뭐 1,000원, 2,000원, 뭐 5,000원, 10,000원까지 주겠죠. 더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그런데 실상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는 뭐예요? 목회자거나 우리 형제거나 부모거나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자식들 키우느냐고 이제 없잖아요. 그럼 부모도 거지인 거죠. 내 대문 앞에 있는 거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부모도 이 거지 나사로일 수 있고 목회자도 거지 나사로일 수 있고 가난하게 사는 형제 자매들 내 형제 자매들도 거지 나사로일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 무슨 집사님 권사님도 거지 나사로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냐 나의 믿음은 어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실제 거지한테 돈 1,000원 뭐 돈 10,000원 주고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이렇게 자존심을 세울 수 없고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가끔 그렇게 느끼지만은 이렇게 헌금을 받으면서 수모스럽게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은 또 빨리빨리 주지 않고 주님은 최저시급을 주는 것 같아요. 최저시급. 예.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속이 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속이 타는 것도 있지만 실상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없을 때도 굉장히 많고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도 허락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은 직장을 안 줬다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이 목회자는 내인은 기쁨을 누리면 안 된다. 이 세상으로 사단의 문화권의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의 기쁨이 되거나 소망이 되거나 그거를 누리거나 이렇게 되면 사단한테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마음이 아파요. 예. 성도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도님들은 절대 그 목회자가 가는 길이 아무리 비루해 보이고 아무리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에 가는 그 가슴 아픔의 그 걸음을 영원히 나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그 가슴 아픔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되면 이것이 영광의 아픔이고 이 가슴 아픔이 사랑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도 그 가슴 아픈 거는 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목회자랑 싸우면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이랑 결혼했을 때 뭐 잘한 짓이겠어요. 그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랑 나이 80이 넘어 아마 100살쯤 결혼했겠죠. 그런데 다 늙은 할아버지가 그것도 이방인 뭐 젊은 여자랑 결혼했겠지 늙은 여자랑 결혼했겠어요? 그렇게 결혼했을 때 주님이 왜 모세 편에 들어서 모세 손에 들어줬을까요? 미디안이랑 아론도 왜 그래 너 진짜 그 미디안이 누나니까 모세한테 그랬겠죠. 너 왜 그러니 미쳤니 너? 왜 이렇게 주책이야 늙어서 백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디안이 오히려 그 똑똑한 말을 하고 정당한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했는데 주님이 미디안한테 문둥병을 주지 않았어요? 예, 미리암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가 뭐냐면은 그 목회자의 이 생명의 길을 선두에서 가는 것이 그만큼 척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목회자가 조금 부족하고 덜 떨어졌어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가 훌륭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런데 우리 목사님 돈 많아.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좋지 않은 거고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회자는 내가 비록 길에서 객사하여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리라 이러지만 사실은 뻥이죠. 그만한 믿음은 없는데 그리고 그만한 상황이 되면 또 난리가 나죠.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은 그런 촉박한 길을 가고 있어요. 예. 이 세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즐거움을 갖고 있으면 목회자도 예수 믿는 사람도 누려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은 여기는 이건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려면은 내가 이 세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존재,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얼마나 그 척박함과 가슴 아픔이 있겠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목회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학원 하나 못 보내는 거, 3개 보낼 거 2개 보내는 거, 하나 보내는 것으로도 가슴 아프죠. 목회자는 그 학원 꿈도 못 꾸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길을 쓰고 또 사모님들이 또 일을 해서라도 보내려고 막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비웃잖아요.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리고 자식이 또 나는 괜찮은데 자식이 막 그렇게 비루한 형상을 자식이 IQ가 막 160, 70이어서 학원을 안 다녀도 얘가 막 괜찮으면 괜찮은데 목회자 자식들이 다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다 평민이지. 그러니까 얘도 학원을 보내줘야 얼마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또 머리까지 나빠서 밑으로 하면서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러면은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슴 아픔이 영혼을 찢어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목회자는 거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은 뛰어넘어야 하고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줘요. 그 더 좋은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또 더 좋은 거를 세상으로 생각하고 또 착각을 해요. 우리 자식들을 잘 되게 해줄 거야 주님이. 우리 자식들 뭐 좋은 대학까지 안 와도 주님이 잘 되게 해줄 거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실 거야. 돈 많이 벌게 해줄 거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결론을 또 세상으로 잡는 거야. 우리의 고난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겠죠. 그런데 선교사들도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에 있어서. 이 자식들을 주님께 바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애달아하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초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데 이런 말 하면은 아마 나를 죽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복음 안에서 진리는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늘 마음 아파하고 늘 척박함 속에서 나의 가난한 믿음 속에서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소리를 저도 하면서 가고 있어요. 늘 가슴이 아프죠. 늘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슴이 아파요. 믿음 없는 내 자신 때문에 늘 가슴이 아프고 또 세상 때문에도 가슴이 아파요. 늘. 예. 주님은 최저시급만 주거든요. 목회자에게. 이 세상을 주면은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목회자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잖아요. 부목사님들도 다 가난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늙으신 경제력 없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고 가난한 형제 자매이기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회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수모를 더 주니까 똑바로 살으라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지 않겠다. 딱 못을 박았어요. 하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세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도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거나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다 진짜 이렇게 그냥 내비두세요. 주님이 손볼 때까지. 다 주님도 사정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다 생각하는 게 있죠. 저도 저의 삶에 대해서 저의 생각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못나 보이면 못나 보일수록 어쩌면 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더 깊고 더 높이 더 넓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슴 아픔이 피 흘림이 이 영혼의 믿음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들 속에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이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갈 때는 고린도전서 3장에 불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불이 내 몸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동편에만 확보한 믿음의 상황은 미혹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장에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고난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나아가는 골짜기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 사단한테 속아서 내가 죽을까봐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 레슬링하는 선수가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달라붙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 내가 노인이 되어서 굶어 죽는 상황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나는 노인의 그런 모든 이렇게 노인 복지나 아니면은 이렇게 연금이나 아니면 저축이나 자식들 교육시키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 절대 주님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쫙 달라붙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처럼. 저도 다 그런 마음이지. 그럴 때마다 어느 한순간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죽을 것 같다. 진짜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냥 죽자. 내가 이 낭떠러지기에서 떨어지자. 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모든 것을 결단하면서 죽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내가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세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꿈에서는 4번까지 죽었어요. 4번까지. 그래도 늘 살아있는 나의 이 세상에 어둠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단의 세계가 흘러가잖아요. 성도님들도 아마 다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더 고난이 센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저에게 일반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끔 주님께 투덜거리긴 하지만 진심으로 투덜거릴 수 없는 것은 저의 고난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일반적인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항상 주님이 내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는다. 이 세상에 대한 기업을 주지 않는다. 그거는 직장만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모든 누림, 모든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나만 허락한다. 이것에 대한 선포다.
예, 말도 박아놨다. 예,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하면서 약간 예,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한쪽편에서 세상에 대해서 미혹당하고 소망되어지고 갈망되어지는 한쪽 기퉁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은 절대 이 레위인에게, 목회자들에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지 아니하고 나는 너에게 나만 허락하겠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항복해라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그 믿음의 내용이 그 크기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